우리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으면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으면 내 마음은 성전이 된 것이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고백대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바라고 예수의 이름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 삶을,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소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과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주여 나를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하고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이 시간에 어렵게 고백하고 있고요. Lord prepare me, Lord prepare me to be a sanctuary, pure and holy, tried and true, with thanksgiving. I'll be a living sanctuary. Lord, prepare me, Lord, prepare me to be a sanctuary, pure and holy, tried and true, with thanksgiving. I'll be a living sanctuary. Oh, Lord, prepare me, Lord, to be a sanctuary, pure and holy, tried and true, with thanksgiving. I'll be a living sanctuary. Oh, 주의 성소 만드소서. 순결하고 진실하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감사로서 당신을 위해 주의 성소 with thanksgiving, with thanksgiving. I'll be a living sanctuary. Oh,
광야를 지나며 사순절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6번째 마지막이네요. 예수님의 광야로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광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로 들어가신, 실제 광야로 들어가신 일이고요. 또 하나는 고난 가운데 들어가신, 즉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모든 여정도 또 하나의 예수님의 광야 인생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오늘은 이 두 개를 다 함께 볼 수는 없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광야 가운데 들어가셨던 오늘 본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광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5주간 다른 성경 인물들의 인생 광야를 한번 살펴보았었어요. 누구누구 했었죠? 모세의 광야, 하갈의 광야, 요셉의 광야, 다윗의 광야, 엘리야의 광야, 이렇게 5명의 그 인생 광야를 살펴봤는데, 이들이 경험했던 광야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그 광야는 어떤 면에서 아주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 광야로 들어가게 된 동기가, 이유가 달라요. 모세는 살인죄를 짓고 도피하느라 광야로 들어갔고, 하갈은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쫓겨났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광야 생활 들어가게 됐고, 다윗은 원수의 추격을 피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세벨 왕비의 협박과 자신이 너무 못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괴감에 빠져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이 5명 모두 그들의 삶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 혹은 피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등에 지고 할 수 없이 광야로 들어가거나 자진해서 들어간 케이스들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왜 어떻게 광야로 들어가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들어간대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들어간대요. 성령님이 이끄는 곳은 푸른 초장이어야 할 것 같고, 복된 땅이어야 될 것 같고, 평안한 곳이어야 될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곳이어야 될 것 같은데, 성령님이 이끄시고 들어간 그곳이 바로 광야였고, 그것도 그냥 광야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마귀가 있는 광야였어요. 우린 여기서 무언가 좀 달리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준비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사람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아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높은 지위, 자신을 높임 받는 그것보다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겼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자신이 높아지는 것보다 더 소중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저는 전적으로 아버지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의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본격적인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하나의 준비 단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로 들어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장면이에요.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했다 그랬어요. 금식하는 도중에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라 금식을 다 끝내고 굶주리게 되셨을 때 그때부터 시험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한 사람이라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실제로 만난 분입니다. 그분이 제게 명함을 딱 주시면서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그러면 저에게 명함을 딱 주셨는데 명함이 앞에 휘황찬란해요. 색깔이 아주. 뒤에를 딱 넘겨보니까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40일 금식 기도 2번, 20일 금식 기도 3번, 그게 뒤에 명함에 이력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하기에 이분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금식 기도를 해서 가까이 한 게 아니라 금식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금식기도를 얼마나 해냈는가, 그리고 이것을 했는가 안 했는가가 어찌마튼 금식기도 자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 안에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금식기도는 물론 유익합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우리에게 레코멘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기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금식기도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져 있죠. 금식기도 하면 병이 낫습니까? 금식기도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달려져 있어요. 근데 금식기도 왜 해요? 금식한다는 건 끊어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먹는 걸 금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먹는 것, 입는 것, 눈으로 보는 것, 누군가의 관계를 맺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인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시선이 계속해서 방해를 받아요. 주일날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 여기 앉아가지고 어디 못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고 있으니까. 어디 못 도망가고 말씀을 쫙 들어서 하나님께 최대한 집중하려고 해서 주일날인데 은혜 받을 것 같은데 월요일날, 화요일, 수요일에는 왜 이렇게 내 눈이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번잡하고 방황하고 딴 데로 돌아다닐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눈과 마음이 계속해서 흩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범죄함이 있을 때, 혹은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주님께 포커스해서 나가야만 되는 그 어느 기간을 정해서 먹는 것도 끊고, 무엇을 보는 것도 끊고, 가능하면 침묵도 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온전한 기간으로 삼아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품고 계신 그 마음과 생각으로 내 속을 꽉 채우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것이 금식기도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는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물론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죠.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금식한 것을 자랑이나 능력의 수준으로 인식해서 탁 이야기하거나 누구에게 자랑거리로 내려놓는 순간 그가 금식한 것은 불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금식할 때 뭐 하래요? 머리에 기름칠하래요. 그 얘기가 뭐예요? 단정하게 행하고 누군가 내가 금식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만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을 마치자마자 보통은 좋은 것이, 보통은 선한 것이, 보통은 선물 같은 것이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금식을 마치자마자 배가 무지무지 고픈데 그때 마귀의 시험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도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의 유익은 주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마귀가 얼씬도 못하나요? 아니요. 성령 충만해도 마귀는 돌아다녀요. 우리 주위 사이사이를 돌아다녀요. 그리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얻는 유익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방어막이 쫙 형성돼가지고 그 앞에는 얼씬도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똑같은 유혹을 받고 똑같은 시험이 있으나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주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는데 구약 성경에 가면 그 상태를 가진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할까요?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 주님의 뜻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노아가 그랬어요. 욥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마음에 품고 가득 채우고 사고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의인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도 마음의 시험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요즘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꿀송이처럼 달고 감사함도 너무 넘치고 내가 이전에 미워했던 사람도 갑자기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고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너무 행복한데 요즘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왜 내 삶에는 저 시험거리가 사라지지 않지? 왜 내 삶에는 아직도 마귀 유혹이 이렇게 있지? 그러면서 내가 무언가 잘못됐나? 내가 무언가 완전하지 않을까? 내가 무언가 다른 것을 또 해야 하나? 하는 이런 생각의 부담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하셨을 때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바로 그때 마귀의 시험이 왔어요.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이 시험이었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부추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네가 원할 때 무엇이든 네가 할 수 있잖아. 너 지금 배가 많이 고프지?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배가 많이 고파. 그러니까 그 능력을 있는 능력을 사용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그 먹는 일이 뭐 대수야. 한번 해봐. 어디 보여줘봐. 하고 막 부추깁니다. 여기서 사탄의 유혹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정말 이것이 별일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이건 별일이었어요. 사탄의 유혹은 무엇이었냐면 너는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께 물어보나 의지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네가 원하는 것을 네가 가진 능력으로 해봐라. 그 이야기예요. 내 능력을 사용해서 네 당문화 문제를 해결해라. 언뜻 들으면 별일 아닌 듯, 어쩌면 당연한 듯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된 상태, 그 상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있는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 상태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엇이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된 상태예요. 비록 나한테 능력이 있고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이요,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탁 하고 새겨져 있으면 좋겠어. 무슨 말만 나오면, 어떤 상황만 만나면 기록되었을 때 하고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생각, 그 뜻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우리 속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의 증거는 뭐냐면, 어떤 상황을 만나면 제일 먼저 마음속에 생각나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주님이 이것을 보고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뭔가? 이걸 내가 하는 걸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 생각이 우리 속에 제일 먼저 튀어나와야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툭 건들면 넘쳐나오는 게 주님의 생각인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즉, 얘기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여 움직이겠다고 결단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사역에도 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뿐 아니라 시험을 마치고 나중에 본격적인 사역에 들어가셨을 때 이와 비슷한 일들을 수없이 만나겠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무지 많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보게 하고 안진병도 일으키고 문둥병자도 낫게 하시는데 무엇을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항상 그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행한 것이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갖고 계신 능력을 마음껏 사용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분께서 하라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서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마귀의 유혹이 어떤 성경학자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던 것과 아주 비슷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와에게 어떻게 해요? 이거 좀 따먹어보라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보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로 애들러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어떤 먹고 싶어하는 강한 영적인 식욕을 막 돋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이거 따먹다가 뭐 대수냐? 이거 따먹다가 뭐 대수야? 배도 고픈데 이거 하나 먹는다고 해서 무슨 별일이야 있겠나? 그런 마음이 하와의 마음속에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때 마귀의 속삭임을 들었을 때 하와가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먼저 떠올릴 수 있었다는. 아니 그때는 기록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고 그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이 단어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면 아마 오늘날 역사가 크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뛰어내리더라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 보호해 주실 테니까 어디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서 기록되었을 때 라고 마귀를 물리치고 나가니까요. 이번엔 마귀가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을 때 하고 공격을 해옵니다. 너 기록되었을 때 좋아하네? 나도 성경 기록하라. 기록되었을 때 시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가든지 천사들을 지켜 그 발을 상하지 않게 한다고 한 기록이 있어. 기록되었을 때 성경이 그거 있으니까 어디 너 한번 행해봐. 뛰어내려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마귀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성경을 잘 알아요. 성경을 잘 압니다. 단지 그 성경을 왜곡하고 재편집해서 자기 원하는 목적으로 발췌해 사용하는 데 능할 뿐이죠. 왜 이단들이 생기고 왜 사이비들이 생겨요? 그들도 똑같은 성경을 사용합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그들이 원하는 목적이 따로 있어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가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설정해 두고 그 목적에 필요한 말씀을 발췌하고 끄집어내서 편집하고 왜곡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성경 공부한다고 다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 잘못하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한 만큼 마귀가 원하는 길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작년에도 어느 한 성도님이 지금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친한 언니가 시작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작했다가 배우다 보니까 뭔가 조금 이상해. 목사님 얘기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새벽에 뭔가 그 불안감이 커졌나 봐요. 내일 아침에 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새벽녘에 저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고 내용을 보내주시는 거 보니까 아주 유명한 이단 성경 공부에 가 계시더라고요. 시카고에도 여러분 많습니다. 혹 여러분 유익하고 좋은 성경 공부가 있으면 가져도 좋아. 하지만 그 전에 제게 알리셔서 내용을 좀 보내주시고 또 그 내용이 합당한지 방향성이 괜찮은지 점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 이 사람들도 성경 공부하자 그래요. 더 깊은 성경 공부하자 그래요. 더 색다른 성경 공부하자 그래요. 더 영적인 새로운 의미가 있는 성경 공부하자 그래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들이 항상 많이 모이고 붐비는 곳이었어요. 그러니 그곳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뛰어내렸다면 분명 천사들을 시켜 다치지 않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유명해졌을 겁니다. 인기가 많아졌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할 겁니다. 아이돌이 될 거예요. 가는 곳마다 소문이 날 겁니다. 그러면 뭐가 유익할까요? 예수님이 장차 사역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편의를 제공해주고
가르침을 전할 수 있도록 장소도 내어주고 얼마나 더 사역이 활발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계산이 있었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없으셨던 것처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혹은 심지어 교회들도 하나님 그분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보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지름길로 가는 것,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고 복음이 더 전파되고 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래도 된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차 있어요. 그 생각이 뭐예요? 내가 유명해지고 세상적으로 유력해지고 더 부자가 되고 사람들이 나와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도 그 다음에 교회에 오자고 권하기도 그 다음에 무엇을 something good, 좋은 것,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좋은 것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해서 그리로 먼저 가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사실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뛰어내려봐. 인기 많아지면 더 좋잖아. 사역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겠어? 근데 예수님은 너 주님께서 나에게 그 길로 가는 사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귀가 이번엔 대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천하만국을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솔직히 말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거 다 줄게. 솔직히 말해. 이제 아주 그냥 대놓고 나옵니다. 처음에는 막 회유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대놓고 모든 것을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시면 이런 비슷한 장면이 꽤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양심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사람을 회유할 때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뭐 착하게 안 살고 싶어서 이래. 누구는 뭐 고민 안 한 줄 알아 처음에. 누구는 뭐 양심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살지. 괜찮아. 지금은 고민되지만 좀 지나가 보면 무감각해지고 괜찮아져. 처음에만 그래. 그런데 양심 때문에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이 회유하던 사람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에이, 솔직히 얘기해서 너 돈 필요하잖아. 이렇게 얘기했죠. 솔직히 얘기해서 돈 좋아하잖아. 안 좋아해? 너 사람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떡 안 먹고 싶어? 배고파? 이러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 사인하면 계좌로 얼마 넣어준다니까 지금 당장 결정해. 마지막 기회야. 마치 이런 심리로 지금 마귀가 예수님한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대놓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 한 번 하면 이 모든 거 다 주겠다 하고 나오는 겁니다. 거짓말장이에요. 마귀의 이름의 뜻이 거짓말쟁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도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죠. 세상 만국이 왜 마귀의 것이에요? 누구 것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본래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누가 자기 거래? 거짓말만 할 뿐 아니라 그 앞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눈앞에 현혹된 것, 그 권력과 높은 곳에 서고 싶은 마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를 탐하도록 만들죠. 첫 번째 시험은 물질에 관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유명해지고 인기 있어지는 명예에 대한 것. 세 번째는 온 세계 왕국을 자기 손에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력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그 위에 줄 서서 있잖아요. 야, 너는 어디까지 달려갔어? 너 몇 등이야? 난 여긴데. 나보다 더 빠르네? 더 느리네? 아, 난 실패했네? 성공했네? 마귀가 줄 서놓은 이 세 개의 줄 위에 우리는 어딘가에 다 서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그 어딘가에 줄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유하게 줄 밖으로 나와서 내가 어디 얼마만큼 가졌든 못 가졌든 나를 온전히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삶으로 뛰쳐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구원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나를 슬프게 실패감으로 죄책감을 갖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의 만족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 되셔서 등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지금 이 땅부터 그 기회를 열어놓으신, 그 통로를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업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을 왜 섬기고 왜 경배하고 왜 예배 천하만국 영광 얻으려고?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 잘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의 지경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요. 계산법이 영 틀렸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하만국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주신 생명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잃어버렸는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주셨어요. 그것만으로 이제는 더 이상 계산이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만을 높이고 또 높이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로 충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앞에 마귀가 와서 무엇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하신 일들은 영이야. 지금부터 네가 뭘 하면 하나님한테 뭘 더 얻어낼 수 있겠니? 내가 준 것과 비교해봐. 그리고서 새로운 계산법, 세상의 계산법을 들이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위해 행하신 일, 내가 아직 이 땅에 거하기 때문에 내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을 때 마치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나 혼자 홀로 여기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영 계산법이 틀린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험 후에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이 고백,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고백, 그 다음에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무거운 십자가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의 그 광야도 끝까지 순종하며 마지막까지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기록되었으되,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신앙생활은요 아주 심플해요.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주님 주신 마음에 믿음으로 결단해서 순종하는 일, 이 두 가지가 반복되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고 주님 닮은 삶의 성숙함이 나타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수록 혼동된대요. 고민이 많대요. 어지럽대요. 저도 어지러워 봤어요. 저도 혼동스러워요. 이따금. 그럴 땐 어떤 때인가 하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대로 받으려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가 보고 싶어하는 시각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왜곡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받아지는 게 부담스러울 때, 혼동스러워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순종하기에 부담스럽거나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혼동스러워요. 신앙생활은요, 아주 심플해져야 됩니다. 심플해져야 돼요. 너희 날 사랑하느냐? 어떻게 사랑하는데? 예배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예배하는 걸 통해 사랑해요. 그래? 그럼 너 주일날 와서, 주일날은 날 예배하는 날로 정해놓으면 좋겠다? 네, 그러죠. 말씀 믿고 순종하면 심플해요. 근데 주일날 자고 어디 놀러도 가고 싶고, 쉬고도 싶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도 싶고, 그래요. 그럼 고민이 시작돼요. 신앙생활 어렵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어떻게 사랑해? 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 말씀 사랑으로 사랑하려고요. 그래? 내가 아침마다 너 새벽기도 말씀 들을 때 막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 있지? 듣고 순종해. 간단해. 주님은 간단해. 근데 우리는 고민이 돼. 그렇게 살아서 정말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순종해서 정말 이 땅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계산이 안 나와서 발길이 안 떨어집니다 하면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고, 심장박동이 올라가고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이 심플해진다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일. 그 일이 명확하게 반복되면 믿음으로 사는 일이,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일이, 그리고 인생 광야를 통과해 가는 일이 쉬워집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듣는 일, 듣고 순종하는 길, 이것이 인생 광야를 통과하는 지름길이다. 옆에 사람을 그렇게 얘기합시다. 간단하잖아.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거 순종 덮어놓고 그냥 순종해도 돼요. 계산 안 나와도. 왜? 계산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그 계산의 결과가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실 때, 비록 우리가 인생 광야에서 지금 고민스럽고 혼동되어 있어도 오늘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듣고 오늘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왔든 거기서부터 180도 돌아 다시 소망의 길로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증거입니다. 우리 옆뒤좌우를 인사하시면서 저를 한번 좀 길지만 따라해보세요. 인생 광야, 말씀이 길입니다. 순종이 방법입니다. 좀 멀죠? 또 해봅시다. 인생 광야까지만 해보세요. 인생 광야, 말씀이 길입니다. 순종이 방법입니다. 다 같이 이제 붙여서 시작. 인생 광야, 말씀이 길입니다. 순종이 방법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산신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 저희도 예수님처럼 인생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만나더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하여 움직이게 하시고 시험을 만나더라도 요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삶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이끄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듯 저희도 주님을 따라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